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2, 3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자체 방역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가 서울의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어린이를 겨냥한 각종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도 적극적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우려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이 한 자릿수대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국면에 안정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대들이 무감염증 상태, 아무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해당 클럽을 방문한 이후에 어느 정도로까지 확산세를 가져갈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또 이게 단순히 서울, 경기권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까지 증폭할지 또 해당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 확진자가 경기, 인천, 부산, 제주도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다시 도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도를 보면요. 그 관련 클럽이 성소수자 관련 클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곳에 갔던 사람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본인을 드러내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도 이 신천지 집단 확산 때처럼 방역 당국이 감염자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건 당국에 협조한다면서도 전체 이 신도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강력한 경고로 명단을 확보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죠. 이번 이태원 클럽 사건은 신천지처럼 어떤 단체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작성한 연락처가 맞지 않아 지금까지 3천여 명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해당 클럽들은 일반인과 성소수자 모두가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성소수자의 경우 정체성이 강제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연락처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뭔가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나요? 네, 지금 역학조사 관련해서 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되고요. 다만 자신이 어디에 방문을 했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들을 직접 신고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더디 이루어져서 전파자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인구 2,500만 수도권에 신천지급 대형 감염 사고가 발생해 의료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걸 통해서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구조들을 꼭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 때문에 그 13일에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또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습니다. 예. 고2, 중3, 초1, 2 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요. 고1, 중2, 초3, 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습니다. 중1과 초5, 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합니다. 애초에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등교 개학 문제가 중요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등교를 해서 거기서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방역당국의 통제 바깥으로 확진자가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네. 아마 제일 걱정이 되는 학년들이라면 고3 학생들일 텐데요. 지금이 5월 중순을 지나고 있으니까 대학 입시에서 좀 중요한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3,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개 1학기 중간고사쯤에 어느 정도 입시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아무것도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 후부터 고3이 반드시 출석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의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언제 계약하느냐보다는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험한 상태에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교육 당국과 정부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신청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이번 주 오는 15일까지는 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토요일인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은 좀 간단합니다. 세대주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안내문을 읽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후 몇 차례 동의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요. 상품권 혹은 선불 카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네.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쓸 수 있고 또 어디서는 못 쓰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마트 많이 가시죠? 예. 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이마트 같은 대형 전자 판매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농협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 마트와 동네 마트, 전통시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의 경우 신세계, 현대, 롯데 같은 대형 백화점은 물론 중소형 백화점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달이 월세를 내는 백화점 내 식당가나 미용실 같은 임대 매장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 전에 물어보는 게 필수입니다. 커피숍이나 식당, 빵집도 비슷합니다.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서 제각각인데요. 네. 전국의 매장이 모두 직영점인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탓에 서울 사람만 이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 배달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이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돼 있지만 앱으로 주문한 뒤 배달원을 만나 음식값을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해당 음식점에서 직접 카드를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먼저 이 카드를 쓰기 전에 사용처를 확인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이 지자체별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먼저 가능한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정부는 다만 헷갈리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정리해서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바뀐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 우선 카드로 지원금을 쓸 때 이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부 신청입니다. 이 버튼을 지원금 신청 버튼으로 이 착각한 일부 신청자들로부터 잘못 선택한 기부를 취소할 수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진 건데요.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게 하고 당일에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일부터는 전액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하도록 하고요.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게 메뉴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네. 네. 김인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잦아드는 듯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소비가 또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교회 착한 소비 운동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건어물과 떡, 가짓수를 세기 힘든 채소와 각종 해산물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자리 잡은 시장.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현실을 보여주듯 오가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조용했던 전통시장에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입장합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는 방문객들. 오랜만에 활기를 띠는 시장에 상인들의 얼굴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 광림교회가 마련한 선한 소비운동.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팔아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팔아주는 거 플러스 이제 선한 나눔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잠실 새마을시장을 비롯해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운동. 어려운 시기 하나라도 더 많이 구입해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애를 써보는 참석자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며 낙심했던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광림교회에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저희 코로나 때문에 새마을 전통시장도 무척 어려울 적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입한 물품을 포장해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2차 선한 소비 운동. 콩고 출신 피터 성도는 작은 소비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Foreigners also are passing a tough time now because of the COVID-19. Some of them they don't work. For this opportunity supported by the church, I hope that the things we bought here will share it with others foreigners in the church.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선한 소비 운동. 지친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CTS의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으로서의 섬김과 나눔 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각종 재난을 비롯한 어려운 상황마다 구호 활동에 임했던 한국교회. CTS 기독교 TV도 각종 현장 일선에서 구호 문화를 선도하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국내와 해외 가릴 것 없이 각종 태풍과 지진 등 재난과 재해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구호 활동과 복음 방송을 전개하며 기독교 방송으로서 책임과 소명의식을 다해온 겁니다. 1999년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터키 대지진 때는 현지의 모습을 전하며 한국교회에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에 피해받은 지역을 위해서는 수재민 돕기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태풍 매미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 방송을, 2004년에는 캠페인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 사고로 죽음의 공포에 놓였던 북한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같은 해 연말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에 피해 입은 수만 명의 사망자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즉각적인 모금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미국 기독교 방송사 CBN과 공동으로 모금 방송을 진행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온정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모금된 10만 달러는 뉴올리언스 지역의 교회 재건과 교회 기관 복구 작업에 사용됐습니다. 2008년에는 기독 NGO 단체들과 함께 지진과 태풍에 발생한 중국과 미얀마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그 밖에도 2009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태풍과 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15년 네팔 강진 때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2019년에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모인 1억 1,200만 원을 교회 7곳과 7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 활동도 꾸준히 전개됐습니다. 2002년에는 연평해전 순국 유족,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나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도 CTS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습니다. CTS는 지난 3월 당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지역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미자립교회 돕기 성금 5천만 원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온라인 예배 지원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구호와 봉사에 앞장서온 CTS. 각종 재난과 재해로 위기에 처한 이들의 곁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어린이 교육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이단들의 콘텐츠가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어린이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들의 체제 유지와 지속을 위한 2세 교육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2세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의 단체와 조직과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인 현대종교에 따르면 통일교는 홈페이지에 어린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선명과 한학자를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이라고 칭하며 신격화하는 내용의 영상이 주를 이룹니다. 통일교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율동을 배우거나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물론 성화출판사를 통해 통일교 교리가 담긴 동화책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코너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기록했다고 코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역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는데 131개 언어로 번역된 각종 영상과 노래, 학습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교주 사망 이후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부교의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그들만의 교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정리하는 등 어린이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다락방 역시 어린이 교육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각 가정에서도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도 어린이 교육을 위한 동화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 이단 전문가들은 홈페이지는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맞춤형 애니메이션과 만화로 된 교리 역시 쉽게 전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교육과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기에 갖는다면 우리가 육적, 영적 모든 바이러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는 이단들의 포교에 다음 세대가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차츰 현장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기를 회복하는 우리 동네. 구호를 외치고 지역을 축복하며 행진하는 성도들. 주일 예배 후 빛가운 교회 성도들은 지역 섬김 봉사와 함께 지역 상권 살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쁘고요. 저희 동네가 깨끗해진다 생각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디든지 샘이 솟으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마중물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에 힘써온 빛가운 교회는 코로나19 이후 비상기도회를 진행하며 특별헌금을 마련해 대구 지역 10개 교회에 월세 지원금을 전달하고 매해 선발되는 40비전교회를 돕는 한편 소외된 외국인들에게는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5월을 교회 회복의 달로 정해 5월 31일 예배 회복 100%를 소망하는 슈퍼선데이에 동참하며 한 달간 테마 예배를 통해 단계별 예배와 가정,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제가 최고 걱정했던 건 영적인 코로나도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었어요. 영적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에게 일단 자부심 넣어주는 거 하나 하고 또 사회적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허리띠 좀 졸라내고 우리 힘은 좀 빼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영성 회복하고 결국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뭐 이게 선교적 교회죠. 교회 회복뿐 아니라 지역과의 호흡을 강조한 빛가운 교회는 교육자들과 자발적 뜻을 모은 성도들이 함께 마중물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일 2부, 3부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1인당 10,000원씩 전달해 지역의 재래시장과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등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빛가운 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도 그렇고 다 상가를 살리려고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 힘들어하는 때에 이렇게 행사해 주셔서 저희들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물건 팔아주기 운동에 나서는 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이고요. 이런 운동이 좀 더 퍼져나가서 노원구 전체로, 아니 서울시 전체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영성 회복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품는 교회의 모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다시 좀 회복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적 고민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 리스타트, 다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다면 리빌딩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지기가 지난 11일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10대지기 이사장 김용선 목사는 지난 20년 동안의 10대지기 사역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건져내시는 그 은혜로 본질을 잃지 않는 감사의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또래의 전화로 시작한 10대지기는 지역 거점 청소년 사역을 중심으로 학원 복음화와 교회 연합 교사 교육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쉼터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지역의 소외이웃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수영로교회 블레싱 공동체가 지역 미자립교회와 연합해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병희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 주말 수영로교회 주차장 한켠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모여 분주하게 움직이며 박스에 물품을 넣고 옮기기를 반복합니다. 박스 가득 김을 비롯한 각종 반찬과 생선구이, 우산 등을 포장하고 있는 이들은 수영로교회 블레싱 공동체 청년들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나선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독거노인분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수영로교회가 직접적으로 돕기보다는 독거노인분들을 또 찾아가서 후원하고 돕는 그런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어르신분들을 좀 섬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날 청년들은 기장과 반송, 용호동 등 5개 지역의 미자립 교회와 함께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 50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준비한 반찬을 전달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내가 이래 받을 거기에 자격도 없고 내가 진짜로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줄은 또 모르고 이래갖고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참 생각도 못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한번 들러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선물 가지고 올 줄 생각도 못 했고요. 아유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블레싱 공동체는 연합을 통해 지역 미자립 교회의 섬김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참 앞장서서 좋은 이렇게 일을 해주니까 너무 복음 전가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더욱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수영로교회 블레싱 공동체와 지역 미자립 교회의 아름다운 동행이 섬김과 연합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진해 동부교회가 김기혜 목사,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대학교 은퇴 교수 강용원 목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미래지만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식에서 30년 동안 심호해온 김기혜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진해 지역 교역자회와 지역 목회자, 기관장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기혜 목사는 진해 동부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며 좋은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성역 40년을 맞아 은퇴한 김기혜 목사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성북교회 교육전도사, 부산 장림교회 부목사를 거쳐 지난 1990년 진해 동부교회로 부임해 3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안동 서부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 지역 상가교회 4곳에 월세를 지원하고 담임 목회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상가 임대교회 성도들의 출석 여부 등 코로나19 속 예배 상황을 질의하고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매달 월세 30만 원을 지원할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등량교회가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호신대학교 총장 최홍진 목사는 말씀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를 때 지난 100년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욱 넘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등량교회 윤청렬 목사는 교회의 지난 100년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다음 세대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량교회는 교회 100년사 출판 기념식을 비롯해 항존직 은퇴식 등을 진행하고 장학금 전달과 전교인 산상예배, 국내 성지순례 등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포노회가 12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노회장 박서구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노회와 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목사 임직식과 총회 총대 선거 등 정례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늘중앙교회에서 22회 충청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충청연회라는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풍랑이 와도 서로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별세교역자 추모 예식을 진행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2부 순서로 회무 처리와 은퇴교역자 찬하 예식을 갖고 둘째 날 연회에선 목사 안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을 이어온 한 청소년 단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10대 지기의 박현동 강학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10대 지기가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 10대 지기는 그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선교단체입니다. 네. 의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 이제 포천, 양주, 동두천, 뭐 이 지역의 핵심 지역, 중심 지역이거든요. 네. 이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고요. 청소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지역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학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10대 직의 지난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역 거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필요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다 보니 다양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0대기가 처음에 또래의 전화로 시작이 되었는데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고민, 문제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며 나아갔던 사역들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소외 청소년들, 많은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보호하는 일들을 많이 아시다시피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복음화 사역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로 또 현장으로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로 하여금 또래 문화 전도자로 세우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연간 그 가출을 한다고 그러죠. 집을 나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네.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근데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한 10% 정도. 이제 그 숫자가 사실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을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는다면 네. 그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10대 지기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가출했다 얘기하지 않고 탈출했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폭력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딛고 나왔던 아이들을 저희가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을 보듬어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날개 깎인 천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요.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살리고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와 단체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청소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들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긴 하지만 현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하면서 함께 그들과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어깨동무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역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 목사님. 예, 우리 이제 이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또 이제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지역마다 또 다른 또 이제 특성화된 그런 어떤 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 거점 사역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왜 중요한 겁니까? 그 중요성? 지역 거점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다른 지역 청소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 접하다 보니 그 반응이나 똑같은 컨텐츠, 네네.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역을 함에도 다른 반응과 특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의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와 사역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을 때 예. 역량 있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단지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연구하고 따로 똑같이 하는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때 네. 단조로운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 있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고 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지역에 복음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거점 사역의 일환으로 10대 지기 선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최적화된 맞춤형 사역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열매들도 그동안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역자의 역량에 의한 사역에 멈출 것인가 예.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더 나은 좀 역량 있는 사역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의 사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모아서 보내자라고 할 수 있고요. 모아내는 사역에 캠프 사역과 문화 사역이 있고 보내는 사역에 학교로 들어가고 또 학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구조 안에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청소년들 한 주제로 한 학기를 진행하는 네. 단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제를 가지고 문화 공연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복음화되고 또래 전도자로 서는 과정들 그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모임과 어떤 교육 모임을 통해서 한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되어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돌아오는 실질적인 변화 같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네. 교사를 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무료 공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네. 지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도전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는 전도라는 주제로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교회 실정에 맞는 사역들을 일으키는 열매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강 목사님 두 분 다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또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네.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예. 의정부에서 되면 전주에서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의정부에서도 되면 광주에서도 가능하고 네. 또 뭐 부산에서도 가능하겠다. 또 작은 도시에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만들었던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네. 다른 좀 동네로 좀 옮겨가고 다른 사역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릴 텐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 목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몇 해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고 지치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 이제 손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이제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서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제는 구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 또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함께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10대지기 박현동, 강학석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 1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 성장해온 CTS가 다음 주 한 주간을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C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